오늘 많이 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오늘 이제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성경에 유다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 그 배반하는 그 모든 기록들을 이렇게 있는데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유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그 12제자 중에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까? 유다가 뭘 맡았다고요? 돈꾀를 맡았다. 돈꾀는 회계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12제자 중에 어느 부분을 맡고 있습니까? 돈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돈을 잘 만질 수 있는 제자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있죠? 그렇죠. 세리 마태가 있잖아요. 세리 마태는 그 재정적으로 전문가 아닙니까?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영어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영문학과 출신의 외국까지 갔다 와서 영어를 경험한 그런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영어를요? 당연히 전공자와 아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가를 맡기겠죠. 그런데 거기 전문가가 있어요. 누가 전문가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근데 이 돈 회계를 마태가 안 맡고 누가 맡았다고요? 마태가 아니고 유다가 맡았다고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또 시사하나요?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을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돈 회계를 세리 마태보다 유다를 맡겼다는 것은 유다도 이 마태에 못지않은 그런 계산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야를 다 섭렵한 어떤 다양한 분야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똑똑하고 유능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평판이 어때요? 좋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같은 동료로서 아직까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를 좀 더 신임을 하고 유다를 더 신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 돈 꾀를 맡았죠. 여러분 처음에 유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마음은 정말 도움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이 무리에 이 12제자 이 그룹에 아주 도움이 되는 존재로 유다는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유다가 어떻게 되죠? 그러나 배신자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파는 자로 전락하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변했어요. 배신자로. 여러분 그 2006년도에 한 문서가 발견됐어요. 이 문서는 유다 입장에서 쓴 문서예요. 유다 입장에서 쓴. 우리는 여태까지 유다가 배신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서에 의하면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이 문서에 의하면. 그래서 이거를 유다 복음서라고 해요. 유다 복음서. 그 글에는 이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한 말씀이래요. 너는 오랫동안 저주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너는 모두를 능가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나를 둘러싼 인간의 육체를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유다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완성에 유다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했다. 그렇게 아예 성경의 각도랑 비틀어 버리죠. 다른 각도로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배신자가 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로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이제 이 문서에 대해서 그 당시 큰 충격이었겠죠. 성경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뭐 그때 2000년대뿐만 아니라 훨씬 전에 이 이야기들이 이미 있었다고 해요. 2세기에 이레나이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단에 대항하여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그 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배반자 유다는 그러한 것들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다른 이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았던 그는 혼자서 배반이라는 불가사의한 일을 해냈다. 그리하여 유다로 인해 땅과 하늘에 있는 만물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만든 뒤 유다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이설로 있었고 이레나우스는 그것을 책으로 변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배신한 것은 사실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신의 캐릭터로 운명 지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유다는 이렇게 배신의 캐릭터로 아예 하늘에서 운명 지어진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아까 위에 그 유다 복음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다는 애초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배신자의 캐릭터로 운명 지어진 그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 운명 지어진 대로 가요. 그냥 이해되시죠? 가요. 그런데 유다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인자는 운명 지어진 대로 가는데 기록된 대로 가는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암시하냐면 유다가 그렇게 운명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어떤 하나의 운명 지어지지 않아요. 단 한 사람 예수님만 정해졌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로 예수님의 운명만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이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누가 썼냐면 임렉 케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운명의 책을 73세의 나이에 썼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제목이 운명이잖아요. 근데 원 제목은 운명이 아니라 이 아래 똑같이 영어 글씨에 써져 있죠. 그 뜻이 뭐냐면 운명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운명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 너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수용소에 가뒀잖아요. 그때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그런 운명이었어. 그런 운명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안에 정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그런 운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그날 기차 타가지고 끌려가게 된 것, 그 수용소에서 고통스럽지만 자살할 수 있으면 자살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은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하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그래서 이분이 그 쓴 책이 운명은 없다예요. 그래서 사실 운명은 없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만일 운명이 존재한다면 자유란 불가능하다. 만일 자유가 존재한다면 운명은 없다. 이 말은 나 자신이 곧 운명이라는 뜻이다.
결국 내가 결정하는 데서, 내가 선택하는 데서 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 자신이 곧 운명이다, 예,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운명된 것이 아니고 바로 유다의 선택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머독이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썼어요. 운명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자신의 습관을 결정하고 그 습관이 곧 운명이 된다. 이런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매일의 나의 선택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가 돼서 결국에는 그게 나의 운명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자신이 곧 운명이라는 뜻은 바로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그가 끊임없이 선택했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4번의 유월절을 공생 기간에 맞이했다고 해요.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성전 정결을 하셨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났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그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만났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던 때가 두 번째 해의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의 유월절 때는 이제 유전의 어떤 논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공생애 때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전 해에 가을 정도의 침례와 시험을 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가 몇 년이라고 했죠? 몇 년이죠? 3년 반이라고 해요. 3년 반 동안 침례를 받으시면서 쭉 십자가까지 3년 반을 이렇게 지내셨어요. 그 중에 유다가 언제 왔을까요? 예수님을, 이 공생의 기간에 유다가 예수님 언제 찾아왔을까요?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12사도를 세우실 때가 있잖아요. 12사도를 세우실 때는 바로 두 번째 유월절 그 해의 여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유다는 언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유월절 두 번째 해의 여름 정도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에게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유다가 가만히 있어요. 잘 따라다녀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두 번째 유월절 그 해에 겨울 정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을 맞이하고 나서 그들이 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하고 그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제 그런 흥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근데 예수님은 그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시고 그 무리들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 빨리 해산시키게 하고 그들을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운동을 주동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대소명에는 유다였다고 말합니다. 그 선동했던 사람이 유다였고, 또 유다를 함께 동조해서 제자들이 이 일을 선동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걸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유다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큰 실망감을, 속상하고 큰 실망감을 얻었을 거예요. 그 시대의 소망에는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군중들은 새 선지자를 보기를 갈망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이 시기가 저희 사랑하는 선생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는 데 황금같이 귀한 기회처럼 보였다. 이 새로운 야심에 불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저희만 떠나가고 예수를 홀로 그 황량한 해변에 남겨두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그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전에 결코 취하지 않으셨던 위험으로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더 이상 반대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 잠잠히 바다를 향하여 돌아섰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가 이번처럼 불가능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제자들은 예수를 왕위에 앉히려는 대중운동을 오랫동안 원해왔었다. 이 모든 열정이 허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제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 아주 몹시 상했어요. 몹시 답답하고, 예수님이 답답하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 대실망을 겪고 예수님이 나는 산떡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뒤로 요한복음 6장 64, 6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왕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그 거절하는 그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12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떠난 제자들은요, 세상 왕국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 왕국을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떠난 제자들은 물질적 풍요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적 풍요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떠난 제자들은 로마의 실제적인 해방을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떠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떠난 제자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떠난 제자들은 무슨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 따른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랐고요. 예수님은 그런 양식 말고 영생하는 양식, 내가 하늘에서 산 떡이다, 생명의 양식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났죠. 자기와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느 편이었을까요? 바로 썩을 양식, 똑같아요. 어쩌면 유다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등 돌렸는지도 몰라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떠날 준비를 한지도 몰라요. 이 많은 제자 떠났던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이 사건에 돌아서기로 시작했어요. 유다가 이 사건부터.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 세상적 건강을 원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와 이 세상의 필요한 것, 실제적인 필요한 현세적인 것들 예수님도 채워주세요. 그렇죠? 때론 또 이 문둥병자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배고픈 사람을 배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너머를 보고 계세요. 이 너머를. 예수님은 왜 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죠?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고치게 해줬죠? 예수님은 왜 배고픈 사람들 배를 채워주셨죠? 그 너머를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것은요 수단에 불과해요.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목적이었어요.
많은 예수님 추종자들은 이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건 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목적은 저 너머에 있어요. 뭘까요? 그 뭘까요? 왜 제자들 베드로 부를 때 왜 먼저 피로를 채워줬어요? 그를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기 위해잖아요. 하늘로 부르기 위해서잖아요. 왜 문둥병자를 고쳐줬나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고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오병의 기적,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이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일으킨 기적입니다. 단순히 피로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너머가 있어요. 너머가. 다시 썩는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이 양식을 위하여 끌고 가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혹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양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썩어질 양식은 무슨 말이냐면 이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귀하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라져 없어질 것으로 목숨을 걸잖아요. 다 사라져 없을 것으로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울고 그걸로 슬퍼하고 그걸로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라져 없어질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생하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순간의 선택이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어떤 무언가, 그것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매일매일 썩어질 양식, 그런 것, 헛된 것을 선택했어. 매일매일. 이렇게 유다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도 드러내질 않아요. 드러내질 않는데 언제 유다의 그 마음이 드러나냐면 마지막에 유월절 네 번째 있기 전에 그 향유 옥합 이야기 아시죠? 향유 옥합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또 머리에 향유 옥합 붓잖아요. 그때 엄청난 비난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렇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붓잖아요. 그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죠. 그 비난의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유다예요. 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유다가 말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발을 닦이고 있는데 그 여인은 책망하죠. 그 돈을 가지고 누구를요? 다른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왜 예수님한테 하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또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걸 왜 예수님한테 하냐?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한테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적개심,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만,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를 책망하신 거예요? 유다를요. 그게 옳지 않다. 이 여인 잘했다라고 여인을 칭찬하면서 그 유다를 뭐 직접적으로 책망은 아니지만 예수님 나는 부드럽게 책망하신 거죠. 예. 그때 이 말을 듣고 유다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어서 14절부터 보면 보세요. 그때 그렇죠? 그때부터예요. 그때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넘겨줄 그 기회를 언제부터 찾았어요? 이 사건 이후로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넘겨줬죠. 그러니까 황유 옥합 이 사건에 이 사건에서는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이 옳잖아요. 근데 유다의 마음가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말이 옳지 않은 내가 뭐라. 그렇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당신이 옳다라는 생각을 이걸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라는 걸 선택하십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 유다는 내가 옳다요. 내가 옳다. 항상 내가 옳다. 항상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는 또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유다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동료들 같이 모은 돈을 조금씩 알게 모르게 빼갔어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유다 자신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뭐냐면 유다는 매일매일 은밀한 죄를 선택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죄를 매일매일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썩을 양식, 항상 욕심과 야망, 언제나 내가 옳다 이런 교만, 그리고 은밀한 죄, 그리고 위선 이런 것들을 계속 선택을 해서 결국엔 그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고 그의 운명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워요. 유다를 보면은 참 불길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대요. 또 요한복음 6장 70절 시작.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유다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벌써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정말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참 불길하죠. 그렇죠? 유다의 그 삶 가운데 뭐가 많아요? 마귀 사탄. 아니 어떻게 마귀 사탄이 이렇게 매일 따라다녀요 유다에게. 왜 그럴까요? 그가 불러들인 거 어떻게 보면 그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유다는요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고 그의 사로잡혔던 그 유다의 그 결말은 이런 비참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런 유다의 그 비참한 결말. 정말 유다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뉘우치긴 했어요. 다시 말해서 후회하게 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후회는 했지만 뭐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후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해요?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뭡니까?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왔어야 됐어요. 여러분 목매달아서 자기 스스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돌아왔어야 됐어요? 예수님께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어요.
근데 왜 그 선택을 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다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마귀라고 했잖아요. 사실 베드로도 마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베드로한테.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회개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유다는 끝내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끝내버렸어요. 자신을. 그래서 그 결말 보면, 이 보면 그 은을 버려뒀잖아요. 성전에. 그 제사장들이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밭을 샀다고 해요. 그 무덤, 나그네 무덤을 만들었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오늘까지도 그 유다의 그 부정함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유다를 미워하고 아주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두셨을까? 유다가 그런 존재임을 아는데도 왜 예수님 유다를 곁에 두셨을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의 깊은 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계속 유다를 곁에 뒀을까요? 기회도 있고요. 맞아요. 기회도 있고요. 돌아오는 어떤 간절한 한 예수님의 마음도 있고요. 예. 근데 돌아오지 못할 거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옆에 두세요. 이게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예수님이 그 떡 조각을 줬어요. 곧 나가니 밤이라. 마지막까지도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떡 조각을 줬어요. 근데 밤이었죠. 오늘 영적 징계에 보면 유다의 생애의 기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생애가 슬픈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유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었지만 그가 슬픈 종말을 맞게 됐다. 정말 예수님의 저는 슬픔을 보게 되었어요. 이 유다의 이 모습이. 예수님이 끝까지 유다를 옆에 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사는 남방 큰 돌고래는 거의 10년 동안 새끼를 돌보는 모성애가 강한 동물인데요. 최근 제주 바다에서 죽은 새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업고 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어미 돌고래의 애타는 모정을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다 위를 돌고래들이 힘차게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무리 사이로 새끼를 등에 업은 돌고래가 눈에 띕니다. 등 지느러미 위에 새끼를 올린 채 함께 물 위로 나옵니다. 새끼가 등에서 떨어져 물속으로 가라앉자 어미는 다시 새끼를 찾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드론을 띄우니까 그때 이제 돌고래 한 개체가 무리 중에 한 개체가 이제 그 등에다가 그 어린 새끼를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봤어요. 남방 큰 돌고래 무리가 종종 발견되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해안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발견된 어미 돌고래는 사흘 동안 새끼 돌고래를 수면 위로 올리며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꼬리가 말린 모습과 부패 상태를 보면 새끼는 죽은 지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보이지만 어미는 새끼가 죽은 줄 모르고 살리려 한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헤엄을 치지 않는 것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려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주 바다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는 남방 큰 돌고래가 포착됐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는 태어난 새끼를 2년까지 옆에 붙어 보살피고 길게는 8년 넘게 젖을 먹이는 등 모성애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돌고래가 8년까지
죽은 자기 아기를 옆에 두고 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8년까지 그런 돌고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다를 계속 곁에 뒀을까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유다를 왜 끝까지 왜 옆에 왜 두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예수님께서 유다를 계속 곁에 뒀을까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인데, 어쩌면 가망도 없는 사람인데, 이해되시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끝까지 데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나 숨 쉬는 동안 나 사는 날